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징조와 신호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도 징조가 있고, 비가 오는 것도 징조가 있고,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징조와 신호가 있어요. 위험 신호가 있어요, 특별히. 사실 우리가 위험 신호만 잘 감지해도 우리의 인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윗 왕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된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죄악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반드시 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정도 위인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위험 징조, 위험의 신호, 내 삶과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내 삶이 멸망할 수 있다, 내 가문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것만은 알고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번성할 징조와 그리고 무너질 징조가 뭡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인생이 번성할 징조가 뭐냐? 그게 뭐냐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내가 강력하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을 잡고 이러면 내가 인생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 능력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실제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강력하고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인생의 위험 신호예요. 무너질 신호예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을 보세요. 주눅이 들고 답답하게 굴고 암담하고 힘겹고 지겹고 막막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브넬을 통해서 좀 우리 인생의 위험 신호를 좀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지간입니다.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이제 그의 조카죠.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섭정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권세를 잡았다. 사실 그 사울의 집안의 권세를 잡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에요. 아브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서 설치는 거예요. 남의 집안에 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비윤리적인 인생,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지 않고 번성한 그것이 바로 위험의 징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잘 풀려요.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직장도 잘 풀리고 가정도 잘 풀려요. 위험 징조예요. 폭풍전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봤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험의 징조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 잘못됐는데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위험 징조예요. 또 위험 징조가 뭡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동방 국가에서 왕의 첩은 왕의 후계자의 소유예요. 이스보셋의 소유예요. 남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남의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 범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대단히 위험해요. 아브넬의 이 당시 권력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절에서 증명하잖아요. 왕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왜 주어집니까? 범죄를 짓고 그 범죄를 덮어버리라고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군림하라고 주어진 권력 없습니다. 낭비하라고 주어진 재물 없습니다. 방탕하라고 주어진 시간 없습니다. 교만하라고 주어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한테 왜 시간을 주셨고, 나한테 왜 권력을 주셨고, 나한테 왜 능력을 주셨고, 나한테 왜 재산을 주셨고, 나한테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생이 계속 꼬이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인생이 계속 꼬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주변 탓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다리미질을 합니다. 다리미질을 하는데 다리미질을 아무리 해도 계속 옷이 구겨져요. 왜 그럴까요? 다리미 판이 구겨진 거예요. 다리미 판이 구겨진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다리미질을 해도 절대로 그 옷이 펴지지 않습니다. 다리미질을 세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겨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점점 꼬이게 돼 있어요. 나한테 권력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 아브넬이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이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저질러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싫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사려는 사람이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험 신호가 있어요. 내가 주어진 것, 나한테 주어진 것, 이것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의 징조, 우리의 인생의 위험의 징조는 뭡니까? 자기 행위를 합리화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을 해요. 합리화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건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화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자기 스스로 이게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를 속이려고 하는 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이 아브넬이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내가 이 정도 일을 못하느냐?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행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이런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여자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비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험한 그 징조와 신호가 뭡니까?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교회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고, 가정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고, 직장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고, 학교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고, 세상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맞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내가 그 정도 잘못해도 괜찮아. 그 정도 자격은 있어. 아니, 범죄해도 괜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인생에는 항상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아브넬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속인 사람이에요. 이게 위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에서 위험의 징조가 또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기서 또 아브넬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났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그게 곧 자기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너 그래? 그렇게 하면 나 널 떠날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하고 배반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 장군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로 배신해서 다윗에게로 갈 때도 신앙적인 동기입니까? 세상적인 의리도 지키지 않고 신앙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척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진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등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윗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인 그 기본, 그 기초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한 집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이게 뭐 대단한 거 잘못해서 무너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험 신호가 뭡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자, 왕이 나를 무서워한다.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말 한마디도 못한다. 잘못된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도 못한다. 잘못된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직장 상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고 있다가 나중에 작업을 해서 나중에 몰아내고 쫓아내죠.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 신호입니까? 특별히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아무도 나를 두려워해서 나한테 직언을 해주지 못한다. 잘못을 지적해주지 못한다.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아브넬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공적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어요. 교만이 됐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재앙이 되지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위축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이 돼요. 내가 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꼭 교만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잘 되는 가운데 있든 못 되는 가운데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험 신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에요. 기도 없는 성공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실패예요.
내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갑갑할 수 있습니다.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곧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와 신호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